누가복음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크게 둘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 결론이 9장 20절에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자십니다. 이게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1절을 중심으로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후반부는 51절부터 시작해서 19장 41절이나 혹 44절까지 이어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물론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도 많이 행하셨지만은 그런 기적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가장 핵심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뭐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하신 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예수님이 하시고자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신 게 뭐예요? 가셔서 하는 게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려 가시는 거예요. 내어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목적지가 달라요. 그죠? 제자들은 목적지가 뭐예요?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한 자리 하시면 우리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행선지를 가면서도 목적지가 사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며 가는 게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를 따른다고 동행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꿈꾸고 있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내 것을 더 많이 확보하고 든든히 할 것이냐, 이거를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지난주에 그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의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행보가 어떤 것이냐, 그 예수님의 행보에 맞춰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야 되잖아요. 길을 간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서 간다든지 예수님이 일리 가시는데 나는 절리 가야 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행보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첫 출발부터 저항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보면 51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매 그들이 한 절 더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줄. 네, 저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팔레스틴 지역으로 따지면 북쪽 갈릴리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입니다. 그 북쪽에서부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면 필히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를 거쳐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이 북쪽 갈릴리의 유대인들이 살았고 남쪽 예루살렘 근처에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는 다른 사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혼혈되어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이에는 이전부터 계속적인 반목과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는 직접 통과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길을 우회해서 요단강을 우회해서 돌아오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려고 그러는데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려오시고자 하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아요. 방해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저항과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한번 오늘 5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길을 내주지 않고 방해하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내려서 어떻게 저들을 다 불살라 버릴까요? 이런 사건이 구약에 있었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 아시아 왕 때 엘리야가 그렇게 했죠. 엘리야를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50부장과 그 애를 따르는 50명의 군사들을 다 불살라. 3번씩이나.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세상적인 저항과 방해에 부딪힐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력과 힘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쳐 가면서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다른 오늘의 현대적인 용어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폭력의 방식이에요. 무력적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56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저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동원할 수 있는 수단, 폭력적인 무력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떤 방식이죠? 비폭력적인 방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저항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응대하면 예수님의 행보가 아니에요. 그거를.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떻게 하시죠? 피해갔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마치 물이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회에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똑같이 세상이 보여주는 방식으로 응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비폭력적으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그걸 보여줘요.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주 용맹스러운 힘 있는 군대 장관으로 오지 않으셨죠?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주 나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올지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한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세상에서 마음이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까? 아니죠. 세상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야 땅을 차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38절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응대하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안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하세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뭐를 대요? 왼뺨을 때립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여정 끝에 가면 아주 직접적인 이 폭력과 마주하는 일들을 경험하시죠.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 달려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칼을 빼어서 저항합니다. 그리고는 휘둘러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인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죠. 잘라 상처를 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잘했다. 나머지 제자들은 뭐 하느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귀를 싸매시고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6장 52절부터 32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계속해서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앞에 보여주세요. 한 장 앞에. 네. 뭐라고 하세요?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칼과 무력으로 만들어진 질서와 평화는 칼과 무력에 의해서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폭력적인 방식, 무력의 방식으로 오는 질서와 평화를 거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꿈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계속해서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넣을 것이니라. 한 절 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것은 결코 칼과 무기를 가지고 무력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할 때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행보대로 철저하게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옆에 사람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닌데,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폭력하면은 여러 가지 모양의 크고 작은 폭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물론 물리적인 폭력, 이것도 폭력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폭력이 있어요? 언어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우리에 있습니다. 이게 다 폭력이에요. 개인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집단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폭력만 아니고 국가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어떤 방식의 폭력을 통해서도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모든 폭력을 도모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칼을 어떻게 하라? 내려놓으라, 꽂으라. 칼로 들고 만들어진 질서와 평화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지금 안 나타나서 그러지, 그것보다 조금 더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들은 또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에는 예수가 가신 똑같은 방식으로 가야 돼요. 크든 작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폭력의 의도와 마음과 행동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폭력을, 그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거부를 해야 돼요. 동의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국가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군대가 있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건 있지만, 그거를 조장하고 강화해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자 하는 꿈꾸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의하고 같은 길을 나선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칼들은 뭐가 될 거예요? 보습, 농기구가 될 것이고요. 창은 뭐가 될 것입니까? 낫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전쟁을 하자고 달려들고 힘쓰는 이런 폭력과 무력들을 힘쓰는 그 일들에 박수치고 도모하고 이 경쟁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나라의 질서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의 방식,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지. 이 상황, 시대 상황.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는 크고 작은 모든 폭력적 의도들이 다 내려놔줘요. 그리고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돼요.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 이 세상의 질서를 보는 관점도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이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용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까?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진정한 자세. 두 번째, 예수님의 행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7절과 5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해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함께 동행하겠다고 따라붙었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나는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우도 뭐가 있어요? 굴이 있고 날아가는 새도 뭐가 있습니까?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내가 따르겠느냐? 그 얘기예요. 자,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여정 중에 어느 누구도 그를 환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절을 의미해요. 거절. 적극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서도 정주하지 않으세요. 안주하지 않으세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여행길을 줄기차게 가세요. 조금도 그 길에 흐트러짐이 없이 내가 가다가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줄기차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도 있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줄기차게 길을 가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 따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네가 가겠느냐 이 얘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과 제가 따르는 주님은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시겠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분은 집 한 채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도 가시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그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머리 둘 곳이 없이 계속 순례의 여정을 가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로기도 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히브리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인이라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히브리인. 이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이후에 만들어진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쳐 얘기할 때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오늘은 제가 좀 움직여야 되겠어요.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빨리 눈을 비벼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강을 건넌 사람들. 어떤 강을 건넜는가 하면 원래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루, 지금의 얘기하면 이란이에요. 그 갈대아 우루에는 아주 고대 문명이 발생한 장소죠.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명한 큰 강 두 개가 있습니다. 무슨 강이죠? 유브라테스 강하고 무슨 강? 티그리스 강. 그 강 유역의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이 집이 거기에 고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루에 있는 그를 불러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세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래요.
갈대아 우르에는 두 강을 유역으로 말미암아 갈대아라고 하는 제국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얼마나 큰 능력이, 권세가, 나라가, 제국이 형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살면 좋아요. 그냥 편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렇게 갈대아 우르,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진 게 뭐예요?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들. 그렇게 갈대아 자기 고향 우르 땅을 떠나는 순간 아브라함은 갈대아 제국이 주는 모든 유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갈대아 제국이 주는 안정감, 보호, 생명, 얼마나 물이 풍부해 먹을 게 많아요. 그러나 가나안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누가 나 하나를 보호해줘요? 먹을 것이 있어요? 물이 안 나는 땅이에요. 땅을 파야지만 샘이 있어야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강을 건넌 것이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한번 또 강을 건너죠. 그게 언제입니까?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오는 여정이에요. 또 애굽은 어디예요? 지금의 이집트거든요. 거기에 나일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강이 있어서 이 강을 배경으로 애굽 제국이 형성된 것입니다. 물자도 많고 군사력도 많고 힘도 있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어내요? 강을 통과시켜서 물을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죠? 광야로 나옵니다. 또 한 번 강을 건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인 행보가, 성경의 행보가 이거예요. 내가 주어진 제국이 주는 안정과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순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보의 자세예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만 그래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오늘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제국은 무슨 제국입니까? 로마 제국이에요. 엄청난 사람들. 이 로마 제국의 우산 아래에 있으면 그들이 얼마나 보호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에 만들어진 이름이, 명칭, 이런 이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팍스 로마나. 번역하면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대한 것인지 그 안에 있게 되면 혜택이 참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의 나라 중에 제일 큰 나라가 어느 나라? 제일 가고서 시민이 되고 싶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오전에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더니 대한민국이 어떤 분이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끼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데, 예를 들어서 마카오의 블랙마켓에 여권을, 시민권을 주고 판다는 이렇게 위조해서 있다고 그러면 미국 시민권하고 한국 시민권 여권하고 시장에 나오면 사람들이 한국 여권 살까요? 미국 여권 살까요? 안 해봤으니까 우린 잘 모르는데 100%의 미국 여권 삽니다. 미국의 시민권이 된다는 게 오늘 그렇게 대단한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당시의 로마의 제국은 지금의 미국의 여권을 구하는 거, 시민권을 구하는 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누구라고?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걸 자기 변호의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당시의 주 퀴리어스, 그러면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가 그 주님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그들의 나라고, 예수를 믿고 따라 나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로마 아우구스트를 나의 주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기고 로마의 제국이 주는 기쁨과 은혜와 보호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길을 나서는 거예요. 이거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아구스트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선 사람들이 맡게 되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한 두 군데 성경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앞에 로마 제국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11절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참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도 있는데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기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주는 로마의 퀴리어스가 아니고 아고스트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 주제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옮긴 사람들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의 제국의 한복판이 있을 수 없으니까 변두리로 밀려가요. 밀려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을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밀어내니까 이들이 다 어디로 가요? 저 산속으로 토굴을 파고. 지금도 터키에 가면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땅을 파고 살았던 사람들 도시가 있어요. 지하 도시가.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돼요. 햇빛을 못 보고 땅속에 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더 이상 내가 로마 제국이 있는 그 가치와 그 목적과 삶의 방식들은 나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삶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당시의 1세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다 이 길을 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지 않아요. 세상 제국이 우리를 품어주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 너희들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해서 때로는 주변부로 밀려나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필연적이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을 땅에 남겨두시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그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 때문에 뭐를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있다면,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쓴다면 세상으로부터 그리 너무 환대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주님의 길을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줄기차게 가시오. 안주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줄기차게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게 주님을 따르는 마땅한 우리의 걸음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때로는 뭐가 부딪혀도요? 저항에 부딪히고 미움에 부딪히고 그로 말미암아 삶의 변두리로 밀려가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주님을 여전히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부담 없이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이 길을 중단 없이 마치 주님처럼 어디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늘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행보가 오늘 보면 59절부터 6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59절,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만요.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의 여정에 제자들과 뿐만 아니고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따라 나선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초대한 사람도 있어요. 지나가시는 중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도록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따라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바로 지금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좀 강팍한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이 너무 가혹해요. 아니, 아버지가 지금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그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은 부모, 형제도 없고 이런 분인가?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잘 조화해 보려고 하는 해석적 시도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아버지가 죽었는지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본문을 보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돌아가실 상황은 됐지만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장사를 다 치르고 따르려면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셨는데 결국은 못 따르게 되는 것이니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 그냥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다. 이게 잘 좀 조화 타협해서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은 말 그대로예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에는 굉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과격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급진적인 생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의미의, 근대 정치적인 의미의 그런 급진적인 의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급진적인 예수님의 사고가 들어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얘기하는 여기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은 걸 얘기한다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례할 수 있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 죽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를 맡겨두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전파하라. 예수님이 보시는 세상 사람들을 보시는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자신과 세상의 구주로 인정하고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전적으로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 이 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시각이 바로 이 시각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시각들 가운데 매여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우리에게 꿈꾸는 그 나라를 꿈꾸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않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인 부모 공경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그죠?
성경은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신약 성경 전체 내내가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우리 인간관계의 근간이 되는 것인지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저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받을 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받았어요. 한 돌판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받았어요. 이거는 뭐예요? 사람 사이의 계명이에요. 그 사람 사이의 계명의 첫 번째가 뭐죠? 부모 공경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얘기할 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 사이의 관계의 첫 계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을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코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거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부모, 사랑해야 될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아무리 부모님 장사하는 거 이 소중하고 사람에게 있는 아들로서의 신성한 의미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시각으로 나와 세상과 다른 사람을 보며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딱 그거 한 가지만 보세요. 한 가지 가지고 보고 나머지 모든 기준은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참 놀랍게 아주 혁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제목을 아주 급진적인 예수님의 행보라고 얘기했는데, 자, 저를 보세요. 이 세상에 혁명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종이 어디의 자리에 오르는 거죠? 주인의 자리를 맞바꾸는 게 혁명이에요. 그죠? 봉건지주 시대에 노예들이 어디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지주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가 뭐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부르주아의 오름, 이게 혁명이에요. 이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뒤바꾸는 걸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 혁명을 이루는 것을 과격하다고 그러고 때로는 급진적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레디컬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기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차이는, 구별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되면 남자와 뭐가요? 여자가, 늙은이와, 죄송해요, 성경 표현대로 얘기하면 늙은이와 누가? 젊은이가, 종과 누가? 상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시각으로 보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제국의 시각으로 봐요.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래서 인종적으로 사람들을 봐요. 서울 시내에서 시험을 했잖아요. 광화문에서 서양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길을 물어보면 코가 크고 하얀 사람들이 다 가서 뭐 친절하게 하든지 아니면 피해 가고. 그런데 흑인이 왔거나 또 동남아 좀 시커멓고 조그만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불친절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 믿음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인종적인 차이와 편견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그런 시각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따르는 행보하고는 다른 행보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인종주의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민족은 저는 소중해요. 우리 민족. 그러나 민족주의와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이 민족주의 시각에 꽉 사로잡혀서 일본의 화산이 터지면
이참에 아주 더 크게 터져가지고 바닷속으로 빠지면 좋겠다. 이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국가주의 마찬가지. 저는 우리 국가 대한민국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국가주의에 빠지게 되면, 국가주의에 빠지는 게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대표적인 큰 제국이 있잖아요. 자기 나라만 어떻게 되면 되는데 상관없다고 하는. 우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FTA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무역을 해오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죠? 자기 제국을, 자기 나라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다 쫓아내고 장벽을 쌓고, 이런 국가주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종주의, 혈연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더더욱 이데올로기 말할 것도 없어요. 진보와 보수의 이데올로기가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세상이 만들어온 제국의 시각을 가지고 여전히 그 시각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거기에 또 동조하고 박수치고, 그게 아니면은 원통하고. 예수님의 행복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행보로 가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로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한 모든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혁명도 이런 혁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행보로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따라갈 수 있느냐. 한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자식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민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앞서면 우상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거 다 내려놓고 걸어가죠. 그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가 장사하라고 하는 얘기 가운데에는 이런 아주 이 세상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유일한 관계, 요 한 가지만이 기준이 되는 아주 레디컬한 예수님의 의도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온전하게 주님을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부분을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마지막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61절부터 62절이죠.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할 말미를 달라고요? 가족들에게 가서 인사할 말미를 좀 달라고.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주님을 따르기로 이미 나서서 쟁기를 손에 든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그걸 잡고 합당치 않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를 쟁기를 손에 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쟁기를 잡은 사람이면 누구의 행보를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를 따라야 돼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뭘 강을 건넜어요?
이 세상 제국의 논리와 가치의 강을 이미 건넌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진 가치와 구조 방식을 가지고 자꾸 거기에 대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름대로 그리고 꿈꾸며 따라가려고 하면 주님의 행보와 전혀 맞는 것이 아닙니다. 쟁기를 손에 잡았으니 뒤돌아보지 말고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행보 첫째가 뭐죠? 철저하게 비폭력입니다. 크고 작은 폭력에 대해서 동의하지 마십시오. 크고 작은 폭력에 대해서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크고 작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그 폭력 때문에 전혀 저항을 하지 않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그거예요.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다가 오히려 자기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폭력을 넘어뜨리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홍보예요. 두 번째는 뭐죠? 네? 하나님의 말씀의 순례의 길을 중단 없이 가야 됩니다. 그게 저항에 부딪히고 미움에 부딪히고 반대에 부딪혀도 여전히 그 길을 가야 돼요. 중단 없이 가야 돼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향해서 끊임없이 가시는 주님처럼. 이만하면 됐다.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된 거다. No, 그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이에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육신이 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되는 날까지 부단히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옛날에 다 해봤어. 나도 기도도 했고 금식도 하고 다 해봤어. No,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두 번째 행보예요. 세 번째는 뭐죠? 아주 예수님의 시각이 얼마나 과격한지 몰라요. 얼마나 급진적인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보고 나머지는 다 상대화시켜 버려요. 그걸 우습게 생각해 버려요. 거기에 갇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일에 동의하지 않아요. 동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나와 세상을 보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행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행보대로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강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쟁기를 손에 잡았으니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만 따라갑시다. 할렐루야.